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을 좀 확실히 그리고 또 바로 인식을 하면은 정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런 신앙관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구절도 이 본문에 담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런 얘기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함,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정죄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러는 정죄함을 무슨 비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죄함은요,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죄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왜 정죄함이 없다 하시냐면요, 2절에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를 해방, 즉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바로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 신앙에 큰 힘, 담대함, 또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커버할 게 많지만 저희가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하는데 과연 이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실 Jesus and me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말씀 후에 이제 대화 시간도 갖고 있는데 참 귀한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좀 과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이제 어디에 존재하고 이제 어떤 모습이 어디에 속했는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마지막 시간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어떤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 이렇게 분명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어떤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정답이긴 하는데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특별하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는 건요, 이게 사실 믿는다는 건 좀 이게 좀 일방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믿지 않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믿는다고 얘기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자, 막연히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참 나 나름대로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는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좀 우리 이제 계속해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보겠는데, 먼저 9절 말씀 봅시다. 좀 덥지 않으세요?
우리 에어컨을 좀 킵시다. 에어컨을 좀 켜고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히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저스 앤 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이를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 성령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축복, 놀라운 축복인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에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셨냐면은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동물을 통해서. 근데 희생의 그 제물을 가져올 때, 그 동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양, 그런 양 같은 그런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기를 명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뭡니까? 주님 앞,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물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게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아주 온전히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죄 사함을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 모든 제사함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명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죄인의 명목을 갖게 하고 죄의 형벌을 여러분이나 나를 대신해서 그가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 사함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그가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거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이 죄의 심판이 이제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에어컨이 안 나오나요? 저만 더운 것 같은. 제가 좀 벗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열변을 좀 토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의 육은 아직 이 죄인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온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진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 죄까지도 모든 죄가 다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는 자 앞에서는 이제 죄사함 받은 자예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거냐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게 이미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죄에 민감하고 또 나름대로 죄를 더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만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죄에 민감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로써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한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얻어진 축복은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내게 영생이 주어짐을 확신케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게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또 현대 신앙인들이 조금 보면은 이 내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일, 지금 이런 일들이 다급한데 이 현실에 일어날 일들이 먼저 우리가 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면은 항상 말씀이 해석이 돼서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되죠. Is it relevant to me or not? 이렇게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이게 내게 연관이 안 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게 지금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걸 우리가 저는 그걸 이제 버펫 스타일이라고 신앙의 그 버펫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좋아하는 설교자만 이렇게 들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확신, 미래의 소망, 이를 통해서 지금 현실의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의 확신이, 나의 생각 자체가, 나의 신앙관 자체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궁극적으로 영생의 확신 속에서 바울이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까지 부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바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전사님 이제 부모님한테 아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신앙의 어떤 신앙 삶의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일단 내게 모든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 받았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는 내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축복을 받은 거냐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거하는지,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언제 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 거한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요, 성령님은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뭐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의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게 율법의 행위서냐?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물론 이제 답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오신 그 성령님은요,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함께 계시는 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분처럼 그런 인상을 갖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너무 미신적인 그런 관념에서 가르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믿고 있죠. 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늘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힘써 노력을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시고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것에 대해서 늘 좀 바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신앙의 담대함을 갖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 이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님은 내가 노력하고 끙끙대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 내 안에 역사케 하시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스스로가 또한 병들 수도 있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나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에게 달려가고, 그렇죠? 성령님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님을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도 내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내게 달려 있는 거죠. 성령님 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내 삶에 바빠서 그냥 내 일생에 바빠서 성령님께 의지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계속 말씀 보면요,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죠. 또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얘기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요, 또한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로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를 좀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로서 산다는 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좀 봐주시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름대로 지혜롭게 분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술하는 육체의 행실이 무엇이고 또 성령님을 따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육체의 행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근데 이런 행동을 우리가 안 하면 좋은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게 인간의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때로는 한다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 간에 이런 행동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이러한 행동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치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먼저 세상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서술한 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바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거를 더 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일단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분간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는지 이거를 좀 나누고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 보면요, 로마서가 11장까지 나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는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많은 부분을 어떠한 가르침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변화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굉장히 심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12장에 와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겠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섬기는 그의 모습. 그것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요 뭔가 보면은 무슨 뭐 나름대로 뭔가 좀 강요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를 경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만 우리가 뭔가 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뭘 더 바라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한다면은 어떤 무슨 영적 능력을 더 구하고 뭔가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믿음의 강한 자로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제사함을 받은 자요 영생의 확신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삶이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삶이 뭔가 좀 나름대로 무슨 뭐 동기부여가 있고 뭔가 좀 있어야 좀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 가졌다는 거죠.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배워서 나누는 거죠. 주님의 섬김을 배워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더라는 거죠. 뭔가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철야 기도를 통해서 뭔가 무슨 뭐 찬양 무슨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이러면은 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외에 더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더 능력을 부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미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특별히 주어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섬김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나누고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뜻하시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답게 또한 귀한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성도님께서 모두가 살아가시라 믿습니다. 이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